금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은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줄여서 불금. 잘하시네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그런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온라인으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지만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 앞서서 나누는 살인, 그러니까 말로 하는 형제에게 또 노하고 또 바보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좋지 않고 또 악한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간음, 또 마음에 음욕을 뿜는 그런 간음의 말씀도 나누었고 이런 말씀들의 출발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도 헛된, 거짓된 그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고 너희들이 맹세를 했으면 그걸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반대로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금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맹세나 어떤 서원 같은 거 혹시 하신 적이 있으세요? 떠올려 보시겠어요? 맹세나 서원이나 어떤 약속들은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나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별거 아닌 듯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서원을 해가지고 선교를 갔다 온 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서원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저는 모르고 일어났어요. 모르고 일어났는데 몇 명 안 일어났대요.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4박 5일 수련회 중에 제일 마지막 날. 제일 은혜는 충만하지만 비몽사몽한 잠을 못 자서. 근데 그때 이제 인도자 목사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한 줄 알았더니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사람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년 중국에 단기 선교로 헌신해서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게 하셨으니까 또 그런 좋은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또 복음에 대한 또 그런 갈급함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도 이렇게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선서 페어플레이 하겠다고 그래갖고 바로 싸웁니다. 그죠? 조금만 자기 편의 심판이 조금 불리하게 그렇게 하면 또 바로 싸우기도 하죠. 선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할 때도 여러분들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결혼 서약이란 걸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 내용이 비슷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다 하셨죠? 신랑들은 더 크게 하라고 그래서 또 괜히 하고 조금 올드한 버전으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조금 센 경우에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까지 뭐 이런 멘트들이 있는데 이런 여기에 서약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현대 사회에서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네. 어떤 커플은 신혼여행 가서 헤어진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냥 그 결혼했던 몇 시간 전에 서약했던 그 서약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돼버린 거죠. 또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이제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 각자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황혼 이혼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많이 한대요.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검은머리가 파풀이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제 뭐 물론 나름대로 그분 이혼하시는 분들의 어떤 속사정은 다 있겠죠.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가 하는 일상 그 생활에서 하는 서약들 너무 중요한 서약들인데 그런 서약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나 맹세, 어떤 그런 각오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고 또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가 제일 뜨겁다 그래요. 1학년 때가 제일 뜨겁습니다. 찬송가도 제일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목사라 그럽니다. 아, 쟤네들은 정말 목사구나. 선배들이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지막 졸업할 때가 되면 평신도가 돼서 졸업을 한다 그래요.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갈급함이 그렇게 조금씩 무뎌지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찬송가 있죠. 이거 얼마나 크게 막 부르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초심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길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사렙이 또 좋은 곳으로 사역이 좀 편한 곳으로 그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죠. 임직을 받을 때 했던 서약들 다 하잖아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약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런 서약들을 처음 할 때는 임직 받을 때는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내가 그렇게 서약 받은 대로 섬기면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서약의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고 싶고 또 존경받고 싶은 일에 신경을 쓴다면 그 처음 서약했던 일과 어떤 그 마음의 결단들이 굉장히 또 마음에서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서원에서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냥 소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르셔서 그 소명 받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서원. 그것도 이제 부르심이 한 일종으로 이제 뭐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한 것보다는 할머니가 서원해 갖고 내 손자 이거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머니가 보통 엄마들이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인생도 아닌데 왜 자기 자녀의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서원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온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처음 만날 때 신학교 왜 왔어? 이제 보통 서로 얘기하고 또 면접 때 신학교 면접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신학교 왜 왔냐고.
서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엄마가 서원했다, 할머니가 신학교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서원이 마음의 빛으로 있어갖고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서원하게 하셔서 정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와서 신학을 잘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직자로, 목회자로 또 그렇게 되어져 가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나는 아닌데, 자기는 아닌데, 나는 소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떤 맹세나 또 사약이나 어떤 서원 같은 일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맹세나 서원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비 간호사분들이 간호사를 시작하면서 선서를 한대요. 다 그게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하는 선서인데, 그 선서문에는 앞으로 간호사로서 헌신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것, 그리고 간호 원칙들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희생하고 어떻게 간호사로서 봉사하고 또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선서를 통해서 간호사분들도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또 간호사로서 섬길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짚어야 될 부분은 헛맹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맹세는 왜 하는 걸까요? 왜 맹세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급하게 변명하듯이 말합니다. 그죠? 내가 이거 맞는 말인데 안 믿어주니까, 억울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거짓말이면 헛맹세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맹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들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 거짓말인데 그걸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이름을 걸어요. 네.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오늘날에도 자주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프라미스 갓,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약속한다. 내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약속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안 믿어주고 억울하니까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말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프라미스 갓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함부로 여러분 맹세하고 서원했다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생각나세요? 사사입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 영접해주는 사람을 주님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서원입니다. 누가 나오죠? 딸이 나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밖에.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런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반깁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얼마나 울었겠어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한 서원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34절에 보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마.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맹세나 서원이나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한 것 중에 지키는 건 별로 안 될 거예요. 37절 마지막에 보면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에는 맞는 거에는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말에는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포장하게 되면 결국 맹세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헛된 맹세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거짓된 소리들과 진실이 가려지는 세상에서는 세상일수록 맹세가 득세하고 헛맹세가 가득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건데 아니래. 맹세한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장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었는데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건데도 둘 다 아니래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헛된 맹세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세상에서 헛되고 거짓된 맹세가 아니고 진실되고 참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참된 말을 하는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맹세나 약속이나 서약이나 서원하지 않고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 부부 사이에 각서 같은 거 쓰지 말고 꼭 그걸 써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지 말고 그거 없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믿음 안에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못 믿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존경할 때 우리의 관계들은 더욱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맹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그러니까 맹세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두 자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옳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맹세하지 말고 뭐 하자? 아멘 하자. 아멘. 아멘으로 이해하고 또 세속적인 어떤 유혹과 거짓된 소리에는 뭐라고 하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진짜처럼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은 없고 거짓이 있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리에는 아니요 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 맹세보다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우리의 서로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이 또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멘으로 이해하고, 또 세상의 어떤 거짓되고 또 그런 유혹 가운데는 아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아시안 역사 교육을 위한 집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랠리를 KC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이재희 선교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또 8월 말 또 토요일 동안은 여름 특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이 성전이 가득 찰 텐데, 또 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그런 여름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이번 여름 특세는 주기도문을 주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맹세나 약속이나 서원이나 서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맹세하지 않고도 또 서약하지 않고도 정말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참 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거짓된 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옳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나 유혹된 말이나 세속적인 거짓된 가짜뉴스 소리에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아시안 교육을 위한 또 귀한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국 땅에서 미국에서 살아갈 때에 또 자신들의 역사를 또 학교에서 잘 배워서 이 미국 안에서 서로 또 잘 융합이 되어서 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희 선교사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 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깨워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히 여름 특세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